우리 주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간절한 문화. 한번 더 시작. 성도의 간절한 문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인격과 생활을 통해서 고결한 인격, 해박한 학식, 불타는 정열, 세계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안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 바울로서의 안타까워하는 모습, 마음속의 고민 등을 볼 때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의 마지막 시간으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안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리편에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방인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유대인들도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모든 인류에게는 보편적으로 심판이 이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범죄한 인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까? 절망입니까? 아니죠.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한 그런 핵심,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것은 뭐라고요? 이신칭의. 이 뜻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의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할례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 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로워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결한 자리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 곧 중생의 교리, 성결의 교리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육신에 매여 세상의 종교로 됐지만 새 사람 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11시 22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우리가 들었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승리다. 국민의 승리다. 2024년 12월 3일 이후로 2025년 4월 4일까지 어떤 사람은 122일이라고 그러고 그날까지 치면 123일이라고 합니다. 그 122일, 12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이게 보면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만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 뿌리는 과거에 3.1 운동 때부터 시작된 거죠. 3.1 운동이 그냥 하루 있다가 없어진 운동이 아니라 그 정신이 살아서 대한민국 이 헌법의 기초가 된 것이 3.1 운동 그 독립선언서거든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어서 그 헌법이 살아서 4.19가 또 있어진 거고 그 헌법이 살아서 5.18이 있어진 거고 그 헌법이 살아서 6월 10일 60 항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87년도 6월 10일 날 60 항쟁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그전에는 대통령 직접 안 뽑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라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전에는 대통령 우리서도 못 뽑았더라고요. 저 장충체육관에서 대의원들, 전국에 있는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래서 전두환도 그렇게 그 대의원들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노태우 때부터 6월 10일
그 1987년 6월 10일 이후부터 대통령 직선제를 전두환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국민 직접 선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87년 이후에 된 거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직접 선거도. 이게 좀 놀랍죠. 그런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거저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고 나서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2024년 12월 3일에 있던 그러한 이 계엄도 대한민국에 의해서 2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이 나가서 장갑차를 맞고 군대와 맞서고 그 총을 든 군인들과 같이 대치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벌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2시간 만에 그것을 해제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나라도 이렇게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한 나라가 역사상 처음이라는 겁니다.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나라가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대한민국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곧 중생의 교리, 성결의 교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육신이 매여 세상의 종료로 됐지만 새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결론 지으면서 특별히 그에게 많은 영향을 준 몇몇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 중심부터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 중에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본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의 침략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지 말라는데 예수님 끝까지 믿으니까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에서는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든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동역자들이죠. 같이 동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 가족이 합심해서 바울을 도우며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저희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신앙생활을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향해서는 고난의 동무라고 불렀습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되게 충성을 다해 봉사할 때 사도 바울에게 좋은 평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벨레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받는 말 할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줄까? 사람들의 인정보다 주님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편지를 끝마치기 위해 마지막 문안을 보내는 중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는 공손한 말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유업을 주장하는 자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들에게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직시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분쟁을 일으키며 실족해 하는 자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분쟁과 올무로 괴롭게 하거나 엉뚱한 교리를 소개하고 퍼뜨리며 이간하는 사람,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이 탄핵 과정을 겪으면서 이 교회에 특별히 정광훈이라는 이 목사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이 사람 예전에 가끔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 탄핵을 통해서 이 정광훈이라는 목사가 나와가지고 정말 어지럽게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정말 밉보이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는 참 걱정입니다. 이후에 이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멀어질까봐. 네, 왜냐면 이 정광훈 목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 4월 4일 날도 이 극우들이 모여가지고 이 정호 목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한쪽에는 탄핵 반대파들이 모이고 한쪽에는 탄핵하려는 이게 모여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얼마나 그동안 시끄러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서부법원 폭동 아닙니까? 서부법원을 아주 가가지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만약에 헌재가 탄핵을 하면은 헌재를 쓸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쓸어버리겠다고. 이 대한민국에서 할 소리입니까? 큰일 날 소리죠. 이 사람은 앞으로 정말 이 법의 심판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 사람을 내보내야 돼요. 목사 직함을 이 사람을 없애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은 목사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사람을 선동했고 사람들을 폭행하게 만들었고 서부법원을 침해하게 만들었고 또 탄핵당하면 헌재를 쓸어버리겠다고 직접 집회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할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미혹하는 자를 조심해라. 미혹하는 자를 조심해라. 사도 바울은 경계합니다. 위험한 것을 살펴서 발견했으면 찾아낸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저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그들과의 불필요한 교제를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관심거리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에 대하여 파괴적인 원리는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켰잖아요. 얼마나 큰 분쟁을 일으켰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할 뻔했어요.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섬기는 척하지만 겉으로 섬기는 척하지만 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법원을 폭행하고 어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그런 폭력적 언행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이 정광훈 목사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다전까지 뭐 자기들이 연금을 주겠다 해가지고 뭘 들게 하고 핸드폰비도 자기들이 선택한 그러한 핸드폰을 사라고 해가지고 비싸게 받습니다. 근데 이 관리를 누가 하느냐? 자기 아들, 딸들이 해요. 아들, 딸들이 핸드폰 가입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의 핸드폰비를 가르칩니다. 몇 %를 그들이 가져가요. 그 헌금도 강요하고요. 예. 이 사람들이 그리고 무슨 연금도 얼마씩 내가지고 몇 명 데리고 오면은 자기들이 평생 연금을 책임지겠다고. 자기들이 국민연금입니까? 자기들이 무슨 연금을, 그 사람들이 연금을 책임지겠다고 월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주겠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은 포스 빼고 데려와라. 또 헌금 얼마 가고 해라.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예. 이렇게 사람 선동을 했어요. 자기들이 배만 불리를 했습니다. 그걸 자기 아들딸들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했어요. 예. 이거 다 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다 법적으로 다 고소해 가서 이 정광훈 씨 다 조사해야 돼요. 그 가족들이 한 일은 다 밝혀야 됩니다. 그 핸드폰비를 왜 그 사람들이 왜 가르칩니까? 비싸게 받아가지고 그거 다 조사해야 돼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했잖아요. 예. 대한민국을 두 쪽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이 유혹하는 자들의 계략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긴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님만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너무 동떨어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를 뱀이 꾀할 때 얼마나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뱀이 말했습니까? 보면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순한 기준은 선한 지도를 받을 때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주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데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수많은 우여곡절, 수많은 피해를 흘려서 이게 민주주의국가가 된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을 쉽사리 그런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허물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악함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는 민족입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끝으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탄핵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경선 시절에 손에 왕자를 새겨놨잖아요. 또 한 번이 아니고 3번을 새겨놨어요. 자기 말로는 동네 할머니가 새겼다는데 그걸 믿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부인인 김건희 씨가, 그 사람은 무속에 빠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석사학위 제목이 무속에 관련된 거예요. 석사학위 관련 제목이. 김건희 씨는 무속가, 무당가, 점에 심취한 사람입니다. 샤머니즘에 심취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정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경선 나갈 때, 토론에 나갈 때 왕자를 새겨준 사람이 저는 김건희 씨라고 봅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한 무당, 점, 샤머니즘에 기댄 권력, 그 권력이 정권을 잡았어요. 자, 그 배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무당에 의해서, 접진자들에 의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노상원 씨, 이 사람도 지금 무당 아닙니까? 예, 이 사람 무당짓 하다가 군인에 있다가 거기서 쫓겨나니까 무당짓 했어요. 그 사람이, 이 노상원 씨가 이 12.3 개엄하면서 수고해가지고, 왜? 유시민이, 또 그 다음에 이재명이니, 조국이니, 이 사람들 다 수고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첩에 다 나왔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당이에요. 그 배운 누굽니까? 사단마귀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된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역사가 있고 그러한 역사 가운데 민주주의를 지킨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그냥 된 나라가 아니에요. 거저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단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틀림없이 이것은 영적 전쟁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절대 대한민국은 그냥 쓰러지지 않습니다. 역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겨낸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또 그러한 경험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이 있거든요. 거짓 교훈과 유혹하는 영들은 그들의 주모자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모든 영혼을 헤어놓고 파괴하려 들며 우리를 하여금 하늘의 순결에서 거리가 멀게 하며 하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또 한번 예전에 12.12 사태처럼 또 한번 우리가 계엄을 통해서 나라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지켜주신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유혹자며 파괴자며 속이는 자인 사탄을 평화의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내다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빨간 글씨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틀림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4월 4일 11시 22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과거의 역사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예, 한강 작가의 말처럼 죽은 자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과거의 역사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뜻이 계속 머물러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한민국을 넘어뜨릴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